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게 어쩌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가장 잘 대변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관심사고 전달하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앞에 히브리서 7장 24절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편을 드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 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는가? 다시 8장 1절로 오시면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수행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태껏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완료형에 관한 것, 신분에 관한 문제에 너무 치중하는 그 잘못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신분과 수준의 문제를 다룰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좀 그때마다 입장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더 중요합니까? 수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신분이 일단 중요하죠. 왜요? 신분이 되지 않으면 수준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출생을 해야 훌륭해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다는 것은 몹시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의 자리에 가기 위한 시작 아닙니까? 훌륭하도록 만들려고 만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그 일의 시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낸 것이지 꺼내놓고 보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꺼내놓고 보자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처음 복음을 전하는 설교 권면은 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들, 구원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이걸 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십시오.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시면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완성을 향한 소망, 이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히브리서 8장에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꼭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고 하늘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제사 직분이다 이겁니다. 뭐와 비교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땅에서 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에 비교할 때 이쪽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수준의 두 국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얘기는 그때마다 강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수준의 완성이 있는 것이니까 신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의 변화는 수준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차원에서 수준의 변화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치우칠 수 있다고요? 이 신분의 변화에 치우치고 그것으로 다인 줄로 알고 그거면 끝인 줄로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유다 지파로 태어났는지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4절 보시죠. 히브리서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사법 제도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직분을 맡으시려고 한다면 유다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여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서의 초점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표된 속죄의 중심을 뒀기보다 유다 지파로 태어나심으로 그가 맡은 제사장 직분이 이 지상에서 하는 제사장 직분 이상의 것을 그 직분으로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에서도 보고 그의 제사장 직분의 영원함 속에서 봤죠. 그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제사장 노릇을 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린 건 뭐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무엇을요? 우리의 신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원이 이렇게 단회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끝날 것 말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미 시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같은 히브리서 9장에 가시면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을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한 번으로 좋겠다 말이죠. 한 번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는 제사는 한 번으로 좋겠다고요. 그걸로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도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그의 제사장 직분이 자꾸 영원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우리에게 하셔야 했던 일 말고 또 뭐가 있다 말이죠. 그게 뭐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들. 이번엔 죄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남아있는 어떤 구원의 다른 영역을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분과 수준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대목은 성도들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한 것 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에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상급의 심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을 그러니까 시험받는다. 그 공력을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위에 쌓은 자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쌓은 자 간에 어떤 말하자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하는 식의 상급의 심판으로도 표현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수준의 차원에서의 우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실패가 신분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구원 자체, 신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싸움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싸움은 이건 신앙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그 성품에 참여하고 진리와 생명과 의와 거룩으로 고급해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려 속죄 제물을 삼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제사장 직분은 이미 끝났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다 완성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에 가는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만이 우리의 이 일에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편을 드사 격려하시고 훈계하시고 필요하다면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깨우치시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수준의 차원에서 책임있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내는 일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걸 왜 강조하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신앙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들먹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 주인이시오 통치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이거죠. 제대로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진심과 열심을 갖고 있는데 왜 인생이 고달프냐 이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업적을 남겨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는 데는 고난과 좌절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지금쯤 나이가 돼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괜찮으냐 하면 젊었을 때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인격이 원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못생겼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인격이 좋다는 것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이 잘생긴 사람들은 말이죠, 그 생긴 걸로 얼굴 팔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늘 이겨야만 됩니다. 늘 이겨야만 돼요. 어딜 가든지 이쁘다는 소리를 꼭 들어야 되고 이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괄세를 잘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안 생기신 분들은 무관심과 괄세에 대해서 넉넉합니다. 똑똑한 것도 그래요. 똑똑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냐면 어디든지 가서 똑똑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돼서 남의 얘기를 듣거나 전체를 위해서 조용히 있는 일을 못하고 나 똑똑하지, 나 똑똑하지. 이게 나서는 바람에 꼭 분위기를 깹니다. 그러나 안 똑똑한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감동을 하고 누가 조그만 별거 아닌 걸 해도 감탄을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잘 묶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보십시오. 지금쯤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좋은가 보십시오. 그 못생겼고 공부 못했고 똑똑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 원만한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그 괄세를 감당해서 속 깊고 튼튼해진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이들은. 그런데 똑똑했던 친구들은 코스모스 같아요. 한번 쨍 하는데, 그리고 코스모스 질 때 가보세요. 코스모스 이쁜 거에 비해서 그 잎이 지는 것 말이죠. 완전 그 비 온 날 삽살개 진흙물 묻은 것 같이 그 이파리가 죽어가요. 그거 주의 깊게 보셨어요? 코스모스 이상하게 잎이 더럽게 시듭니다. 참 그 이상해요. 생기긴 쨍하게 생겼는데.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지고 깊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속에서는 깊은 것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함 속에서는 사람은 포용력과 무슨 배려를 배우지 못합니다. 똑똑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웃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심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병신 같을까 싶어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보들은 언제나 웃습니다. 누굴 봐도 놀라운 것입니다. 누굴 만나도 그저 신비 그 자체인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현실의 고달픔이 왜 생겨나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에 이른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레소리와 흑암으로 그 산을 덮으사 백성들이 두렵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섰냐 하면 율법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율법 앞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 백성이 안 된다 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때가 지금 시내산 앞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2절. 그럼 우리는 어디 서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우린 피니라.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율법 앞에 서서 이 율법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못 넘어서면 버림받는 그런 심판의 선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선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거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거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비교하는 건 이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율법을 경계로 놓고 율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너 이 율법을 지켜 내 백성이 되라 할 때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을 치셨다고요. 사실은 칠 필요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못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쳤다고요. 그 친 것은 하나님이 무슨 꼭 두려움과 심판자이기 때문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때 율법을 경계선에 놓고 율법을 넘어라 할 때 그 말을 지키지 않은 자들도 쳤거든. 하물며 지금 그의 자녀로 들어온 자가 말 안 들으면 왜 놔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 율법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에 그때도 들어오지 않는 자들,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인데 그걸 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른 우리를 놔둘까 보냐 이 얘기입니다. 놔둘까 보냐. 그의 자녀로 불러놓고 놔둘까 보냐. 그는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꼭 심판적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꼭 위협적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지극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 종말론적 시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영원하심. 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표하시고 결과하시려는 것은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부름을 받은 우리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지극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후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의 신앙 현실은 고단합니다. 그는 왕으로 지금은 왕자로
부름받고 훈련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고난을 물리치고 평안하고 형통하자는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 현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낸 그 큰 사랑과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광된 그 복된 결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토록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실패치 않고 그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만들고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길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깊이고 높이고 빛나게 하기 위하여 허락된 것임을 알고, 바로 이 믿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고야 말 것이며 그 일을 방해할 것이 세상에 없노라 하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확인했고 또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확인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에 권면하신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지혜와 또 참다운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기쁨과 감사와 자랑과 영광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 걷는 이 길들을 충성과 순종과 감사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